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을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인 권면의 그 시작에 그 총론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생활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자라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적용될 때는 함께 하늘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안에 한 뜻이었고 한 마음이었으며 또한 협력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잠시 나눴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28절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라고 했었죠. 그때 이것은 교회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실패, 멸망, 그리고 모든 게 다 망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어서 바울은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또 한편 시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수 세상의 시선에 그 어떤 응시에 마음을 두다 보면 두려워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신고다 함께 28절 후반절에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엇입니까? 보여지기에는 세상에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의 위협이 막강하지만 실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며 주관을 가시는 진짜 주도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결코 잃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을 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호흡이 코끝에 있을 뿐입니다. 그 코끝에 있는 호흡 거두어가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그 영광을 가장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은혜임을 단계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은혜 안에 고난도 포함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어떤 결과들이고 열매들이며 그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은혜와 연결시키는 바울의 의도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거겠죠. 여러분들 왜 이 고난받고 있고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의 담대함을 위해 은혜를 강조할까요? 받은 바의 구원이 은혜로 여겨질 때 조금 더 그 짐이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 수는 없겠지만 덜 힘들며 더 감당케 된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결국 은혜가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우리를 주의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은혜 안에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다만 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은혜이고 그렇지 않은 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궁핍함과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또한 내게 일어난 어떤 선한 일들이, 또한 좋은 일들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은혜라고 할 때 이 고난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기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또 생명과 자라남을 위해 그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고난이 은혜된다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또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또 때론 힘든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장차 영광이 될 것을 보는 게 은혜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면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 그들이 먼저 듣고 본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고난이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간 신자들이 겪게 되는 마땅한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의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헌금을 덜해서 헌신을 덜해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간 신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현실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들만 겪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을 때 더 힘들지만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할 것을 권면하면서 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협력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지는 게 왜 우선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어디서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비록 한 주간의 한 주일의 만남이긴 하지만 함께 사귀는 그 시간이
또한 살아가야 될 또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흔적들을 나누면서 야, 나만 힘들었던 건 아니구나. 또 나보다 더 정말로 힘겨운 상황에서 저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이런 나눔들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싸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같이 싸우고 있다. 아니, 이 땅의 교회가 같이 싸우고 있다. 빌립보 교회야, 힘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그 모든 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은혜를 언급합니다. 또한 함께 싸우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두려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또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떠올리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도록 묶어주신 주 안의 공동체가 기억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의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잠시간의 만남이지만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화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정말로 그냥 겉도는 대화들이 아니라 우리의 잠시지만 신앙의 삶을 나누고 기도에 부탁을 하며 그래서 참된 교제 속에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빌립보의 말씀 속에 또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복된 이른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기 위해서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은혜를 떠올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에 겪는 또 힘겨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만 힘겨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차 영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더 넉넉히 감당할 힘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홀로 외로이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또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 통해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한 만남들 속에서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속에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장과 또 특별히 또 오늘 만남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자녀들과 VIP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걸음들이 소망의 걸음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안의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 지원을 또 이번 주에 함께 정리하고 사역 팀장도 모임을 할 텐데 또 한 해의 사역들을 잘 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날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고 듣고 계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떠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같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게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오고 가는 대화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짧은 식사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남 속에서도 서로의 신앙의 안부를 묻고 영적인 안부를 물으며 기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목장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오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